서머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한다면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이 별명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순교자 가운데 폴리가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폴리가비 바로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유명한 이야기는 그가 86살에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는 그 서머나 총독에게 이렇게 답하죠.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거나 날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한마디로 거절하고 순교의 길을 간 얘기죠.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폴리갑과 같은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순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순교자가 많이 나왔고 폴리갑이라는 이 걸출한 순교자가 나오게 될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처음과 나중, 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와 전통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제일 많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서머나 교회의 모든 그 핍박과 박해를 알고 계시는데, 과거에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까지입니다. 대략 이 서신이 기록된 후 6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것이 기록되어진 시간 한 6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인 폴리갑은 장엄하게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요. 또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있는데, 주님은 내 형편과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말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내가 너의 주다. 이 말은 뭐예요?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다. 순교당한 그들 또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죽음은 영원한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 생명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일 뿐만 아니라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인도와 페르시아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발달되어졌고 온 세상의 모든 진귀한 것, 귀한 것, 좋은 것들이 다 이곳에서 모여지고 또 흩어지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의 도시는 부유했지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를 당하고 약탈당하는 아주 억울하고 분통 터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은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다, 믿음의 부자들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로마가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을 다 핍박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특별히 이제 유대교 이 시나고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유대 공동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기독교 공동체를 그냥 같은 한 무리로 봤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은 이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와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으로 핍박을 하는, 신앙적으로 핍박을 하는, 설상가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 핍박을 받는 이 어려운 형국이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 안에 생기는 것이죠.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는 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실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서머나 교회의 아주 어려운 형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우리 이 서머나 교회가 의연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선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물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인색하고 부유하지 못하다고 하면 가난한 것이 되고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가난하게 보일 뿐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온 그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하여튼 많은 고난을 받아요.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 세상을 이긴 힘은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어려운 형국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지만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먼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예고되어 있어요. 이 한 절의 말씀에는 답답함과 그 다음에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답답한 건 뭐냐? 장차 고난이 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고난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거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다행히 10일 동안 제한된 그 고난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숫자들이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데 아주 난감한 일들이 있기는 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은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면 이 아주 두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 거기에 제한된 환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365일 중에 10일의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긴 환난이 아니죠. 1년 365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 10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의 환난을 말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란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해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10절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년 동안 천지를 흔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질서가 깨져버리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쓰신 멸류관은 가시멸류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유대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해요.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있어요. 원래 이게 이 셉터는 금 지팡이 같은 경우는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셉터를 들게 되는데 이게 무슨 갈대를 갖다 오른손에 들게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요 아주 조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로마의 병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시관은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이 고난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자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성경 신약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여기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할 때 논리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 그 제자들이든지 그 무리들 가운데 너희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너희가 날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많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었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의 모습으로 왕권을 가지신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신 왕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이렇게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어린 양이 싸운다는 말은 어디서 싸워요?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시는, 사실 마귀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은 결국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이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봅니다. 그 죽음과 싸워 이기고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기리라.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 재림의 주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이기신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선포하는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마귀와 불신자들을 둘째 사망 가운데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권세로 오지만, 여전히 싸우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시는 모습인데, 오늘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 그 백마 탄 그것을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충성이죠. 충신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바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진리로서 모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권세와 싸우시는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죽음을 이기시는 그 주님이시고,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시는 왕으로, 흰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의 이풍당당한 모습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6장의 4절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왕노릇. 예?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린 자가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값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광이 담겨져 있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자만이 쓸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자만이 쓸 수 있는 이 면류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신 모습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에 있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시간의 환난을 이기시고 승리의 그 금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 왕관은 썩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고 의롭고 생명이며 영광스럽고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은 썩지 않은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면류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썩지 않을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자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앉냐. 자랑의 면류관.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시되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생명의 관이 나오고 이거 생명의 면류관이요. 오늘 이 왕관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면류관으로서 그 가치가 측량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면류관은 믿음의 승리자에게 쓰이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머리에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자기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이 왕노릇한, 여기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삶을 말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나 죄의 그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첫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첫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그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면류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에게 씌워주기 위해서 예배해 두신 면류관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또 세상에서 궁핍하다 할지라도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귀한 면류관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서머나라고 하는 뜻은 몰약이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몰약. 이 몰약이 뭐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잖아요. 그 몰약. 품질 좋은 이 몰약은 대제사장이 위임식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기름을 이렇게 불 때 이 몰약의 기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니고데모가 몰약을 준비해 가지고 시신의 방부제로 이 몰약을 사용한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몰약을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몰약은요, 냄새가 좋아서 향주머니를 만들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향품으로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 귀부인들이 그렇게 쓰기도 했죠. 서머나 교회는요, 이름 그대로 몰약처럼 향내 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나가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 순교의 DNA가 이 서머나에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비록 궁핍뿐만 아니라 받기로 인하여 삶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만은 칭찬받기에 합당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고, 그것이 오고 오는 지금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로, 책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하는 교회로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의 향기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몰약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결국 죽음의 냄새를 소멸시키고 생명의 냄새로 부활하신 것처럼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주면서 이런 질문을 통했어요. 오늘 그것은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얘기고요, 또 비대면으로 영상 앞으로 들어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사회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 서머나가 될까? 누가 우리 교회 서머나가 될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향을 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향기를 내는 이 서머나가 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가 죽도록 충성할까? 누가 생명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한 마리아의 헌신이 소개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그 가룟 유다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거 300데나리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텐데 이걸 갖다가 깨가지고 말해 예수님 발 앞에 다 허비하냐고 아주 가룟 유다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바로 십자가죠. 장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영적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둔감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 영적인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가 갖고 있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에 있는 그 향유를 갖다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장례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이제 쓴 것이다 라고 오히려 마리아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 이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헌신, 이 여자가 행한 충성, 이 여자가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이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서든지 이 예내, 이 향내나는, 이 향기로운 이 행위는 증거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헌신과 이 충성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이제 생명의 관을 약속해 주셨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여기서 교회들이라고 그랬죠. 이 에클레시아를 복수로 썼어요. 처음에는 교회라고 시작되었지만 서머나 교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고는 수많은 시대의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이것은 케이스 스타디가 되는 거예요.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징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충성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머나는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지리적으로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이 그렇게 이렇게 아시아의 왕관이랄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멸류관은, 생명의 왕관은, 금멸류관은 바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 생명의 멸류관이 허락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사랑의 교회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죠. 미국 부통령이 간증하는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에 간증하는 스페셜한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가운데 아주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간증의 향기라는 말을 해요. 간증의 향기. 자기가 1978년도 어느 집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다시 자기가 거듭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원래 모태신앙이었지만 그가 대학 어느 집회 때 그게 거듭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때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온 열방이 변화된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간증의 향기라고 그래요. 간증의 향기. 간증의 향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간증의 향기가 사람들을 향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간증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략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서머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아침이고 저녁은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그들은 만약에 357장 찬송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의 찬송은 바로 이 찬송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늘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라고 그들은 찬송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온 이 열방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금 몇 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핑계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열나고 몸에 무슨 열이 나거나 몸에 이상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살 기운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가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거의 98%, 99%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든지 열이 나도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멀쩡하고 열도 안 나고 가래도 안 끓고 코로나 증상 없고 오미크론 증상 없고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혹시 몰라 오미크론 걸릴까? 아니, 교회가 제일 깨끗해요 지금. 물론 요즘은 어디서 무증상자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개인 위생에 힘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내 개인 위생에 힘쓰고 마스크 잘 쓰고 하면 아마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죽도록 충성은 못해도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것을 믿고 오늘 비대면으로 참여한 자나 대면으로 참여한 자들,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꼭 믿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우리는 이 몸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게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양자재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깨우쳐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께로 집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